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만들었던 또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죽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꼭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꼭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상집에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요, 제사집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상 차리고 유세차한 것도 아니고 잔치집에 들어가서 모자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느냐? 잔치하는 축제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결론을 맞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것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초대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체가 뭐냐?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종교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하루하루 삶이 잔치는 고사하고 초상집 같고 제사집 같은 내 인생, 우리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 있었던 가장 좋은 잔치집이요 축제가 있었던 곳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동방에 있는 곳으로 기쁨이 있는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 때에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지 않고 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두셨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에덴 동산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죄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들는 천사들이 막아서 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때 행복의 동산이 어디 있을까?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은 찾으러 다니는 것은 다 헛수고다. 왜? 하나님은 지상의 에덴 동산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에덴 동산 천국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의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히 이 세상에 행복의 동산을 살고 싶고 기쁨의 삶을 살고 싶고 잔치하고 축제가 있는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찾으러 다니지 말고 이사갈 때를 찾지 말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행복의 동산을 만드셔야 합니다. 개발하셔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만 가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모심으로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축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잔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방정식의 H2O입니다. 물은 아무리 오래 둬도 온갖 것을 다 해도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왜? 근본 화학 방정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적같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부터가 뭐냐?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의 연속이냐?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평범한 삶으로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녀가 남자의 도움도 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그건 진짜 사기꾼들의 말이고 새빨간 거짓말이지만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함에 잉태하여 예수를 낳은지라. 제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져줄 것이요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에덴 동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곳은 어디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주님이 함께 함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적 가운데 또 기적이 뭐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거듭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싸우거나 성내지 않고 정말 산소같이 순금 24K 골드같이 완벽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다, 퍼펙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다 깨끗하고 날씬하고 완벽한 신사요 숙녀 같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목욕탕에 들어가 가지고 푹 불구고 앉았다가 한번 문 떼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때가 칼국수가 나옵니까? 냉면국수가 나옵니까? 지금은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울에 비춰보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적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간다는 것은 더더욱 기적이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되게 하시고 죽어서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내가 죄인된 내가, 그래서 아굴의 잠언을 보면은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깊숙이 성찰해 보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짐승은 거짓말 안 합니다. 짐승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귀에 있을 때마다 내 이익이 되면은 양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배반해버리고 그런 걸 보면은 아, 주님, 짐승보다 못할 뿐만 아니고 벌레보다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그 신성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 자체가 뭐냐면은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변질되는 인생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갈수록 좋아집니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이 세월 가다 보면은 변질됩니다.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우유도 아무리 갓짠 신선한 우유라고 하더라도 딱 유효기간이 되면은 변질돼서 못 먹습니다. 그거는 우유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가 있는 존재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면은 다 변질되고 썩어지고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변질되지 않고 갈수록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진짜 좋은 음식이 뭡니까? 일반 음식은 해놓으면 변질돼서 못 먹습니다. 그러나 발효 음식은 세월이 지날수록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포도주 아닙니까? 포도주는 1년, 2년 된 거는 값이 쌉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주 싸게 파는 이런 마트에 가보면은 뭐 미국 캘리포니아산 포도주라든지 저 그리스 포도주 같은 것도요 거의 10,000원만 주면 삽니다. 어떨 때는 뭐 박앤세일 하니까 2병에 5,000원이더라. 그 제가 2병을 사다 놨습니다. 그런데 50년 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거요 500만 원대도 못 사겠습니다. 왜? 이거는 오래 시간이 질수록 변질되지 않고 발효가 되니까 변화가 됩니다. 좋아지는 겁니다. 갈수록 잘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멘 하는데 여러분 전혀 좋아지는 인생이 안 되시기를 원하는 모양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갈수록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지금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생수 사다 먹으면 되지 왜 또 포도주를 만드시냐? 그거는 뭐 술 먹는 애주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한 번씩 뜸뜸 모임에 가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뭐 건배합니다. 위하여. 그래서 이제 먹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지만도 아이고 옆에 있는 기관장이 그럽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포도주 만드는데 한 작 그 삭개오 놈이 마셔 하라 이 말이. 그 술 한 잔 들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포도주 물론 좋지만은 이 도수 높은 거를 먹으면은 제가 운전을 못 하니까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양을 합니다만은 그래 이 애주가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진짜가 뭐냐 하면은 이 포도주는 세월이 갈수록 가치 있는 것처럼 네 인생이 가치 있고 좋아지고 변화되려면은 나에게 와야 한다. 나를 만나야 한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안은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영어로 이런 글자를 써놨습니다. This town of 나다나엘 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나다나엘의 고향 땅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이나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토양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파올리는 우물물 일반 물들에게는 석회석이 많고 이물질이 많아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식용수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끓인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석회가 더 막 많이 뜨고 하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은요 그만 이 치아가 다 빠져버리고 피부도 거칠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물이 그렇게 수질이 안 좋으니까 그 근본 지하수를 바꿀 수도 없고 하니까 나온 것이 그 세계적인 화장품이 프랑스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물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대신 대체하기 위해서 좋은
그런 화장품이 나오고 또 에비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생수 같은 거를 발굴해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갈릴리 가나는 일반 물은 자체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래 두어도 변질되지 않고 먹을 수 있고 가치 있는 포도주를 담가서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집은 지금 잔치집인데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음료수고 먹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수염이 석자라도 뭐 해야 산다고요? 먹어야 살고, 금강산도 뭐 한 후에 보인다고요? 식후에 보이지 배 쫄쫄 온 거 금강산 아무리 좋아도 안 보입니다. 그래 먹는 게 중요하냐 사는 게 중요할 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집에 아무리 잔치를 거창하게 해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마실 게 없다면요, 허울은 잔치집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전 승용차가 있어가지고 고속도로에 달리려고 올렸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왜 멈췄냐 보니까 기름을 떨어져 버렸어요. 기름을 안 넣고 달리면 아무리 좋은 껍데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외형이라고 하는 것도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이라고 하는 간판은 크게 걸어놓고 막 떠들썩하고 한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빈 껍데기지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좋은 냉장고를 사놨는데 냉장고에다가 막 이제 오랫동안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넣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정전입니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건물은 크고 교인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없느냐? 주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말라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죠. 그럼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이 나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천국이 나에게 임하고 내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모양도 예수 믿는 외형은 있는데 내용이 다 빠져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나나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포도주부터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대부분 가정에 항아리가 두 가지 종류 항아리가 있습니다. 주방에는 이 포도주 담아 놓는 음료수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대문 열고 들어오면 마당에 하나님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물 항아리는 마시는 식용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입을 씻고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포도주 단지가 빈 거는 돌아보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에 물부터 채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6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가 몇 개가 놓였다고요? 6개가 놓였는데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끗한 마음으로 유지한다는 뜻으로 둔 게 정결 예식의 물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샌들 신고 다니면은 다리가 더러워지니까 이 마시지는 못하지만 다리를 씻고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머리를 씻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몸, 더러운 문지마든 이런 발로 가기가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물 항아리를 뒀는데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물 항아리는 다 떨어져 가지고 바싹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먼저 알았느냐? 주방에 목에 넘어가는 음료수 떨어진 거는 금방 합니다.
금방 알았어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지갑에 돈 떨어진 거는 금방 합니다. 그리고 쌀독에 쌀 떨어진 거 금방 합니다. 왜? 먹어야 하니까. 그리고 자녀들 학교 성적 떨어진 거 번개같이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몸 아픈 거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다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육신의 목에 넘어가는 음료수 필요한 거는 금방 알아서 주님 음료수 좀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제 인생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걸 먼저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 너희 삶의 모든 것을 얻으려면은 그걸 보기 전에 뭘 해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항아리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채워야 한다.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 3서 2장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은 건강은 저절로 온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이 되는 게 아니고 범사만 잘 되시면은 옛날 분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먹는 거라고는 꽁땀 보리밥에 상추 하나 가지고 쌈 싸먹고 와 하고 먹어도 건강하고 살만 찌는데 아무리 산에 진미를 갖다 놓고 먹어도 병들고 안 좋은 거는 뭡니까? 못 먹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뭐냐 하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야 한다. 너희 집에 포도주 항아리 빈 거 필요하지. 그러나 나는 그거부터 채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 관계가 되는 물 항아리, 믿음의 항아리, 기도의 항아리, 섬김의 항아리, 주님과의 관계의 항아리를 먼저 채우라 이 말입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정부 시책이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 낳아 잘 키우자. 하나만 낳아도 3천을 잃는 초마는 뭐 그런 표에 쏘가가지고 하나만 놓고 또 실은 뭐 집사람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해 바빠서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이니까 별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딸 몇이 있는 친구 목사님들 보면 참 행복하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딸들은 말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당장 와가지고 아빠 이거 필요해 하지 않고 와가지고 아빠 보고 막 애교를 떨고 아빠 안 피곤해? 어레 좀 물러줄까? 머리 이렇게 해줄까? 막 그러면서 애교 떨고 그러면 이 야가 뭐 필요한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 그 딸들은 그런데 남자 이 아들을 키워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발로 툭툭 찹니다. 아빠, 그 왜 그래? 그 운동화 좀 사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그 시각의 차이가 옵니다. 자, 아버지가 멀리 갔다가 오셨는데 손에 선물을 한 거 가지고 막 우리 아빠 최고 따봉 막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남편 최고야. 그리고 막 원더풀 가루비누 막 다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사오고 빈손으로 오고 손으로 문 열고 들어오면 이 아빠 나 싫어. 우리 아빠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은 멀리 갔다 올 때 반드시 문을 발로 문 열어라. 왜? 손에는 뭐 들고? 선물 들고 발로 문 열어야 이제 이게 대접을 받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 가지고 오는 아빠만 아빠고 선물 안 가지고 오면 아빠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해주면은 하나님이고 내 응답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 진짜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꾸러미보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너희들 집에 있는 거 필요한 줄 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 포도주 단지가 필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채우고 나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 항아리 6에다가 물을 크게 아구까지 채워놨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는 것마다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응답이 됩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최종천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깜짝 제가 목사지만도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똑같은 목사인데 병원에 가도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중병, 불치병을 그 자리에서 낫게 합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입원해가지고 1년, 2년 가도 낫을까 말까 하는 척추협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심장병, 부정맥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낫는 거예요. 순식간에는 그것이 뭐 잠시입니다. 단 10초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거는 뭐냐 하면은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아시는 거예요. 탁 압니다. 어디 아프시지요? 그래 저를 이래 보더니 제가 어디 아프다는 걸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주치의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주치의 선생님도 저보고 오른쪽 3차 신경계가 마비가 시작이 됐다는 걸 말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MRI도 해보고 CT도 해보고 다른 병명은 이야기했지만은 3차 신경계가 이제 마비가 되는 증상이 미리 잘 단속하셔야 됩니다만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오른쪽 3차 신경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 감고 있으니까 얼굴에 막 거미가 한 마리 이렇게 기어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이제 떼내려고 했더니 주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금 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그 심지어는 말이죠. 이렇게 식사하러 갔다가 옆에 남 모르는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딱 보면은 저분은 오른쪽 손이 마비 증상이 오고 있네. 그걸 안다는 거죠. 그거 진짜 우리가 무슨 고칼로릇이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귀신이 통곡할 정도로 정확하게 합니다. 이거 일반 병원에서는요 여러 가지 뭐 방사선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 다 절차례도 병명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해도 그 자리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다 아시면서 그러지요. 결정적인 노하우를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3일간 모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치유 은사 받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에 그 권사님이 계실 때에 그 교회 청년 시절을 지냈는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사에 가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병도 낫고 싶고 또 축복도 받고 싶은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축복을 받고 병도 낫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좋아하는 게 전도하는 것인 줄 알고 전도를 막 밤낮으로 했더니 교회에서 무슨 별명이 붙었느냐? 예수 전도에 미쳤다. 식구들도 미쳤다. 뭐에 미쳐요? 전도에 미쳤다. 그래서 다 자기의 막 일구월심은 전도에 그렇게 열심을 다했더니 어느 날인가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그분의 말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의 항아리를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줌에
기적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응답을 하셔서 어떤 은혜를 주느냐?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병이 있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해 주신대요. 그럼 그대로 이야기를 옆에서 성령님이 대변인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그 이야기 그대로 하면 되고, 어디에 아픈가는 딱 보고 기도하면서 만지면은 이 부위를 만지면은 낫는다는 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같으면 조 목사님 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비어있는 하나님과의 그 항아리를 채우는데 그게 영혼 구원이고 전도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던 미국에 계신 덴버에 계시는 오영교 선교사님, 해민 한방병원 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방 한의사 원장님으로는 최고 권위자고 침술의 대가입니다. 저는 침술이 그렇게 대단한지 이번에 알았는데, 그분은 말이죠, 암 수술이나 큰 수술에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신 마취를 하는데 이분은 침 하나를 놓으면 전신 마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분이 안 깨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경렬요법이나 침술의 원리로 침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놓습니까 했더니 딱 환자가 오면은 딱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저 환자는 이런 병이 있으니까 딴 데 놓으면 안 되고 요 부위를 놓아라. 그 부위를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는 대로 꼽는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침 꼽듣게 들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한의과 대학 나와가지고 한의사 자격을 받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안 가르치는 그런 걸 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도 한의사가 되고 난 뒤에 처음에는 돈만 벌려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영혼구원이라는 걸 알고 한의를 하면서 영혼구원하고 전도하는데 매진을 했더니 식구들도 주위 원장분들도 예수 전하는데 미쳤다. 전도하는 미친 오원장이다. 저 사람은 전도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이 소리를 어느 순간 딱 듣고 나온 뒤부터는 놀라운 것이 뭐냐? 자기는 도저히 저 사람의 고칠 방법이 없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여기에 놓아라. 이 병이다.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것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무한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남은 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의 물항아리를 다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 전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잔치하는 인생,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 꾸러미만 보지 말고 주님과 관계가 먼저 가까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